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재판입니다. 베드로의 재판. 왜 베드로의 재판일까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베드로의 재판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그 법원에서 하는 재판을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 배심원이 되어서 나와라 하는 그런 편지를 받죠. 그렇지만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스킵을 합니다. 연기하고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재판의 그 모습들 그리고 현장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TV에서 나오는 법정 드라마를 통해서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대충 압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 드라마가 주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느낌이 어떨 때는 시원한 느낌도 주고 어떨 때는 뭔가 찝찝한 느낌을 이 법정 드라마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시원한 느낌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대신 그 시원함을 그 보는 이 시청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을 전달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장면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공회 앞에 선 예수님, 즉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재판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예수님은 57절에서 68절에 이르러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은 69절에서 7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가야바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안나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계의 실세 중에 실세. 카발 중에 카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꾸며졌던 모든 음모의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이고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나 자신의 네 아들과 사위 그리고 손자 한 명에 이르러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 그리고 뒤에서 모든 실권을 쥔 자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았으며 안나스는 왜 예수님을
자기에게 먼저 연행해 오도록 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먼저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고 실세였고,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기에 먼저 신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가 속하는 더러운 이익을 예수님께서 공격했기 때문에, 막대한 권력과 부에 대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먼저, 실세인 그가 먼저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에 비싼 값을 매겨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한 이것이었어요. 본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제도는요,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요, 이 관행을 악용하였고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성전의 사장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고, 이 부가 예수님에 의해서 2번이나 성전 청결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협조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었는데 마침 체포되어 결박되니까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데리고 와서 신문을 먼저 했다 이 얘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진행을 시키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야바에게 보내 정식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공회예요. 그거에 대해서 5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유대인들의 재판 기구인 공회로 예수님이 끌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2번째 받고 있는 재판 이 자리에 쫓아왔다고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가야바의 집들이거든요.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말씀 그대로 결말을 보려고 다른 제자들처럼 버리고 도망갔다가 발걸음을 돌이켜 멀찍이 공간적인 거리감을 두고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와서 나도 그 일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니까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런 결정을 내렸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주먹과 손바닥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시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을 향한 분노, 거짓, 살인과 모욕, 폭력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우겨 다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일 수 있다는 성취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신가요? 근데 이 침묵이 성경에 응한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결말, 즉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종 앞에서의 부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되었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베드로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 안으로 들어가 봐요. 다른 한 공간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찍이, 공간적인 거리감을 두고 멀찍이 따라와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가실 때 그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한의 도움으로, 요한이 이 가야바 집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도움으로 들어가서 멀찍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상황을 살폈는데, 그 살핀 그곳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호언장담한 자였어요. 목숨을 걸고서 주님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했던 이 자신감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는 부인,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베드로도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미움이나
원망의 눈빛을 우리 주님은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우는 소리가 아니 네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돌아와서 내가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닭 우는 소리는요. 정죄가 아닌 용서이고요. 그러기에 닭 우는 소리는요. 다시 살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요. 이 잔은 결코 그가 마실 수 없는 잔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었기에 그러기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지고 가시는 것이며 이 일에 굳은 마음을 가졌을 그곳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했던 예수님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장소에서 이 모습을 봤을 것이라는 추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제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의 제단과.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기간이에요. 이때 제단에 바쳐진 양의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25만 마리입니다. 이 많은 양들이 한 제단에서 피를 흘러가요. 이 많은 피가 제단과 연결된 이 기드론 시내까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핏물이 기드론 시내가에 흘거난 이 피를 보면서 주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봐요. 이때까지 수없이 들어진 양들이 이제 당신이 들어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므로 더는 양의 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다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그 흙건된 피를 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소보다 더 높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위치가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예요. 가야바의 그 법정에 서 있는 위치에서 베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베드로의 그 부인, 그 얼굴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는 상황에서 당황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인한 것을 바라보았고 그토록 맹세하고 다짐했던 네가 문 지키는 한 여종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부인하고 만 것을 바라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 가자 칼을 빼들고 휘두르며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는데 그 말고에 친척되는 사람에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정하자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구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자식일 수 있고요. 누구는 건강일 수 있고요. 누구는 재정일 수 있고요. 누구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마음만 먹어도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식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우리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의 세력이요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들은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모든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순결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진리도 선포하지 않으신 채 힘도 없이 악한 자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가셨으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해 하시거나 이 왜곡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당당하셨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힘들어져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힘들어져요. 마음속에 배신감이 찾아오고요, 원망이 찾아오고 미움이 차오르며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추해지며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앙망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한 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기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교우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답,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의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저속해지고 비열해지나 하늘의 것을 보는 인간은 거룩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에게 잡혀가시던 그날 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날뛰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무 힘도 없이 잡혀가셔서 죄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베드로 또한 부인했습니다. 아무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만 있었던 그런 밤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셨고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은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고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면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번 한 주간 닭 우는 소리에 우리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고 주만 바라보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 오늘 말씀대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을 체험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